지나면 9월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덥거나 춥거나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잘 들으십니까? 네,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주일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근심 걱정 무거운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께 얻었네. 은혜 안에이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 영광과를 돌리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아버지여 정말 궤도가 수정되면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인생이 아버지 발견될 수 있는, 재발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원할 때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어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비와 아가페의 근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영혼들을 생명싸개 안에 고이 쌓아주셨다가 주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시니 한없이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죄에 노출되기 쉬운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어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즐거운 천국 축제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삼위 일체를 저희들이 또한 모셔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한여름 날씨로 온 세상이 뜨겁게 달궈져가는 이 시기이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곧 더위는 가시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현실로 곧 다가올 것임 또한 저희들이 믿사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1년 동안 소가리를 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담임 목사 청빙이 좋은 결실을 맺어 새로운 지도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달 둘째 주부터 새로운 영적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피폐해진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고 삶의 용기와 활력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휴가와 연휴를 맞아 여행 중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BBS를 무사히 마치고 즐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준비한 모든 손길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목사님 가정이 9월 첫째 주에 랄리 침례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시고 둘째 주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정식으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오고 가는 길을 안전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준호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청빙 과정 중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7시간이 넘는 거리를 불편하신 사모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끊이지 않게 지켜주신 지준호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로서 아마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으시고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하고 유스 가을학교 개강했고 박신호 목사님 지금 아웃 오브 타운이시고요. 시니어 피아노 시니어 기초반 다음 주부터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12시 반서부터 피아노 방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다리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 주셨으니까는요. 이제는 더욱더 굳어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여러분과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박신호 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지만 박신호 목사님도 격려해 주시고요. 또한 곱지 않은 눈길과 온갖 정갈하지 않은 말을 들어가면서도 교회를 사랑과 온갖 정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안수 지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도 수고했다 격려해 주세요. 또 한 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의 부재 중이지만은 수요 강단을 지켜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자기 몸처럼 지키며 섬겨오신 우리 김효태 선사님도 만나 뵈면은 어깨 좀 토닥여 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호응이 좋아갖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 제가 오면서 토요일 날, 아까 어저께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지역이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담임 목회라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려와 이해와 사랑, 격려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간곡한 당부는 오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성향과 성년들의 성품을 이해하고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최소한 1년 동안만이라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파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매우 깊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변화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시는 목사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지난 1년 동안도 인고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1년만 더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그 사랑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 아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마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시는 목사님을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그동안 나와 있는 통계가 있고 또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요.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가서 살같이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분들이 또한 제일 먼저 그 목사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에게 다가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라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예요. 그러니 이러한 통계가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서민의 말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화나지 마세요. 나대지 마시고 들이대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시간을 좀 드리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파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고 많이 겪었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저도 혼자 운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그리고 부탁의 당부를 자주 드립니다. 혼자서 운전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도 듣질 않잖아요. 혼자서 많이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 전 그날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온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욱신 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동차의 핸들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의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인력의 부족함에서 오는 근심과 경제의 침체로 인한 걱정, 그리고 또 집에 간다 해도 이 피곤한 욕심을 쉬기보다는 또 아내가 잠줄에 들기까지 돌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로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 불안과 초조가 쌓인 긍정적인 기도가 아닌 부정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요. 입에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의 기도의 기초를 성경으로 돌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37절도 떠올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저의 양쪽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일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질문 하나가 제 머리를 휘감아 도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뭔가 하게 되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정말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양쪽 어깨를 짓누르는 이 모든 삶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정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는데 정말인가?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또 떠오르는 것이 정말인가? 이 질문이 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의 이 순간에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모든 고충을 이기게 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인가? 시편 81편 10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는 정말인가? 이것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요, 저의 머리를 휘감아 돌며 저의 생각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세세토록 돌보십니까?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곳곳의 말씀처럼 그들이 고난의 물과 근심의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없으신지요?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설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대답은요, 정말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이 문득 제 생각을 지배하며 들어올까요? 정말일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이 문득 떠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확신합니다라고 아멘들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삶의 문제를,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겨나가느냐라는 질문에 아멘,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 우리로 하여금
아멘, 네라고 대답하기를 망설이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이고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왜 항상 확실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세상이 짓누르는 무게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하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겹치고 어려운 형편이 계속될 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이 문득 떠오르게 하고 저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욥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당대의 의인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욥마저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마귀에 돌려 아주 간단합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논리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11절과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고난이 닥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귀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욥에게 온갖 삶의 고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까? 욥의 믿음을 뒤흔든 것이에요. 이러한 욥을 통해 보듯이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요, 극심한 고난이 닥칠 수가 있고 그 배경에는 사탄 마귀의 참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단어로 나열을 놨지만요, 사탄 마귀는 환난, 핍박, 기근과 같은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유일한 우리에게 참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요,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은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위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위에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초창기부터 열심을 다해 믿음의 백성들을 얼마나 공격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어마무시한 고난을 받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를 통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참혹하게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소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며 그들을 위로하였지만요, 이 말씀을 받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거센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믿음의 백성들을 거세게 공격한 이 사탄 마귀는 오늘날 우리도 공격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의 잔인한 핍박과 박해를 받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러나 방법만 다를 뿐 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거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요, 질병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격을 하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생각의 부정으로, 마음의 병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직장에서, 어떤 분에게는 가족 간의 문제로도 공격을 해옵니다. 너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우울할 수가 있어? 믿는다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너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과 두려움의 눈물로 밤을 지새게 하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확신하냐? 그 사랑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느냐라는 질문에 아멘, 네 라고 대답하기를 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강도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사랑하겠지만은 너는 제외야 라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질병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한,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거세서 순간순간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것이죠? 라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31절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전제로 깔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딱 깔고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나를 잡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빈틈없는 이 사랑이 방패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과 정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부했던 베드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사탄의 공격 속에서 무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빈틈이 많았지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틈 없는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의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 사랑 빈틈이 많았지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빈틈이 없었고 이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한다 합니까? 최종 승리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 온갖 근심 걱정으로 절망하며 좌절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최종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최종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이기도록 힘과 용기를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왜 의심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한순간이지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나의 얄팍한 논리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 내 머릿속으로 그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얄팍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니 의심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에 매인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 얄팍한 믿음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무한하고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의심하는 내 얄팍함이 바로 그 모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할 텐데 아마 말씀들 하시고 또 때때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39절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오묘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증하였노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빈틈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지금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의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귀로만 들은 지식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귀로만 들은 지식의 믿음의 한계는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이 고통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겉모습만 취한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겉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취한 그러한 신앙의 한계가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삶의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한순간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의 고충을 이기게 하시는가? 정말인가? 의심하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에 100%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은요, 뭐 100% 동의를 할 수도 없고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알고 동의하겠습니까? 100%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지금도 삶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만큼은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흔히들 말하는 시험이 다가와요. 우리도 종종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닥치는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은요, 물질이나 명예, 성공, 건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시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겪게 되는 고민과 불안, 초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수록 사탄마귀는요, 더욱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며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어떠한 이유로 한순간에 저처럼 무기력함에 빠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삶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정말인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빈틈이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결코 빈틈이 없습니다. 결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빈틈없는 사랑,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 앞에 다시 힘을 내서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서시기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불안보다는
평안을 누리며 근심보다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이고 나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가? 라며 의심하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한 의심의 순간에도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결코 힘을 잃지 않으시고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너는 갈 수 있다 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인가 라며 의심하였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하신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늘 승리하며 행복한 믿음을 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멤피스 침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